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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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인데 왜 오늘을 지킬까요? 힌트 하나를 드리면 어떤 스키장들에서 독립기념일 행사가 오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추운 1월 중순에 스키족들은 독립기념일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87년 전 1월 17일 스키어들에게는 날씨에서 독립이 된 날입니다. 이날 눈 만드는 기계가 발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눈이 와야 스키를 탈 수 있었는데 눈이 안 와도 스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로부터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바로 오늘 어떤 스키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열고 불꽃놀이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오래전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는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독립을 하였다는 것을 기념하는 한 여인의 독립기념일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1996년도에는 인디펜던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내용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외계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되었는지 또 후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독립은 끝없는 사람들의 갈망인 것 같습니다. 날씨로부터, 폭군 남편으로부터, 외계인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크게는 외적으로부터. 이외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에서 독립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자유한 자의 피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대략 BC 740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유다 왕국을 부유하게 만든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흠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끝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말년은 안 좋았지만 그만하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게 되면서 나라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이사야는 소리를 지릅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당시는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을 뵌 이사야는 당연히 죽을 것을 알고 슬픔 중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급소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에도 급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절망으로 곤두박질 쳐들어갑니다. 이사야에게도 이런 급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급소를 찔리는 것을 경험하면 절망적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더 이상 국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의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두 가지 절망, 국가적 절망, 개인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됐습니다.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니 그토록 두려웠던 절망은 온데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적 절망은 사라진 가운데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듣자 곧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모든 절망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차 쉽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용감한 결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이사야를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한마디로
이 민족을 더 절망에 빠뜨리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회복할 수 없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대했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큰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사명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허나 이사야는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 백성인데 구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신의 민족임을 철저히 깨달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민족을 절망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민족이 당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민족적 슬픔을 먼저 체휼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이며 이사야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은 절망으로 치달아야 하고 언제까지 자기는 그 절망의 목격자요, 증언자요,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원래 절망적 상황에 처한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욱 절망적 상황에 몰아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이하 말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올해 앓다가 세상을 떠나시지는 않았지만 오래 앓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신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계속 병세가 나빠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까지는 감당하기로 하고 굳게 마음은 먹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나빠지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눈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목격하는 것이 나의 운명, 나의 소명이란 말인가? 그러면 정말 절망의 마음을 안고 유다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의 전부였을까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The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두에 누구에게 드린다는 글을 쓰곤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애통의 힘과 놀라움의 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여성 동역자들에게, 애통의 힘과 놀라움의 힘에 대해 가르쳐주는 예언자의 상상력은 두 가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과 놀라움, amazement.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민족적 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언젠가 잘려지는 민족의 나무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잘린 나무는 언제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법,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잘려지는 나무만을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릴 수 없는 그루터기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루터기를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보면서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꾸 잘려지는 나무의 아픔을 보고 또 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또한 그루터기를 보곤 하였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 안에서 숨쉬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사야가 64년간 예언자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약 154년이 걸렸는데, 이사야가 죽은 후에도 거의 90년 후에야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이야기. 이사야 후로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민족적 애통의 동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에 희망을 안고 이들도 이사야의 뒤를 이어 민족의 나무가 잘리는 아픔에 동참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무가 아무리 잘려도 그루터기를 보면서 거룩한 씨가 숨쉬고 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위대한 소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소명 가운데 사는 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닐까요? 이 세상 여러 가지 굴레에서 진정으로 독립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실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멸망에 동참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은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루터기로부터 새싹이 피어올랐습니다. 몸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년 예배 시 올해 저희 교회 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사실 우리들 앞에 넓은 평지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건강의 문제,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죄성,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안에 담겨진 거룩한 씨를 보는 자들은 이미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은 올 한 해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 어느 TV 설교자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옆집은 불독처럼 큰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당신 집 작은 강아지가 펜스 밑을 파고 이웃 집으로 가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큰 개에게 덤볐습니다. 큰 개가 한 대 빵 치니 깨갱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피난 곳을 핥으면서 아픔을 스스로 달랩니다. 웬만큼 또 나왔습니다. 다시 펜스 밑으로 해서 이웃집으로 갑니다. 큰 개가 한 대 뻥 치니 또다시 깨갱하고는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난 곳을 핥으면서 아픔을 스스로 또 달랩니다. 또 좀 낫나 봅니다. 다시 펜스 밑을 지나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큰 개가 한 대 빵 치니 또다시 깨갱,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나았습니다. 다시 펜스 밑을 지나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큰 개가 깨갱하더니 마루 밑으로 숨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개 이야기였습니다. 저보고 이 강아지의 이름을 지으라면 이사야라고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자주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강아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과학자들은 DNA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주인 목사님으로부터가 아닌가.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다.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일제 36년을 온전히 다 살았던 시인 정인보 민족 시인이 새해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인 만큼 이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거둡니다.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온결의 정성덩이 해 돼 오르니 올 설날 이 아침야 더 찬란하다. 뉘라서 겨울더러 춥다더냐.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깃발에 바람새니 하늘 뜻이다. 따르자 옳은 길로 물에나 불에. 뉘라서 겨울더러 흐른다더냐.
한이 없는 우리 할 일을 마음껏 펼쳐보리라. 한이 없는 우리 할 일을 마음껏 펼쳐보리라. 정인보 시인은 일제 압박 가운데 살면서도 조선의 멸망을 통해서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에 담겨 있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의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인류의 아픔에 도망가지 마십시다. 인류의 아픔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를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루터기들입니다. 이를 믿고 행하는 우리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슬픈 유다 왕국의 운명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라 그 운명 속에 함께하며 도리어 그 안에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주었던 사명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정말로 저희가 도망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은 그 안에서 거룩한 씨가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기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요 우리를 향한 예언자적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거룩한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련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